예,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으로 부제목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은 시간입니다. 시간. 본문 14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지금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술에 취해서 지금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지금이 제3시다. 시각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3시는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예요.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합니다.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3번 가요. 따라서 지금이 3시다.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는 지금 기도 시간인데, 너나 나나 기도할 시간인데 우리가 지금 술에 취해 있을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순절 같은 이런 절기에는, 중요한 절기에는 아침 9시까지 금식을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너나 나나 이 중요한 명절에 금식을 하는데 오전 9시부터 이렇게 술에 취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걸 지금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오전 9시는 그 시간의 특성상으로 봐서 가장 세속적이기 쉬운 시간이에요. 여러분, 주일이 아닌 날 아침 9시면 어디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직장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학교에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잠자리에서 안 일어났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오전 9시가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세속적인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 한번 해보자고요. 평일날 오전 9시에 내 모습을 누군가가 보면, 야, 저 사람은 참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신앙의 모습은 주일날 예배당에서 예배 시간에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가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일날이 아닌 평일날 오전 9시에 내 모습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네. 평일날 아침 9시에도 내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삶을 살고 내가 여전히 성령님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직장에 가도 괜찮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 직장 생활할 때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옵소서.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래요.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나를 지혜와 지식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일이 수능일이잖아요. 수능 시험을 볼 때도 그거예요. 내가 수능 시험을 보는 곳에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렇게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분명히 믿음다운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에는 별도의 장소가 따로 없어요. 별도의 시간이 따로 없어요. 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베드로가 요엘서의 말씀을 인용하는 걸 보게 됩니다. 본문 20절을 보면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런 표현이 나오죠.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 이 날은 무슨 날이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을 뜻해요. 그리고 뒤에 보면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그랬잖아요. 이거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환난을 얘기해요. 베드로는 지금 요엘 선지자가 언급한 것과 같은 징조와 기사가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어도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요엘 선지자가 얘기한 징조와 그 다음에 기사, 또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그런 기사,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한 인간인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고 내가 주님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주님의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뭐다?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는 뜻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00년 전에 저 지구 반대편에서 살다가 젊은 나이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라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으로 믿을 수가 없잖아요. 본 적도 없는데, 응? 부활하신 것도 본 적도 없는데. 그러나 이것이 성령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정상이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이상하게 볼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그렇지만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말에 화려한 황제의 도시, 우리로 말하면 저 강남 한복판, 굉장히 화려한 곳에 화려한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1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이 대답을 못하는데 1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해요.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시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있던 로마가, 그것도 로마의 황제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세운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는 그 화려한 도시에 황제의 신전을, 여러분 황제의 도시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황제를 숭배하는 황제의 신전이 자리하고 있어요. 그 황제의 신전을 배경으로 해서 지금 누가 서 있습니까? 아주 촌구석에서 아주 가난한 동네에서 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서 있어요. 옷을 입은 거 보세요. 행색도 남루해요. 그러니까 그 화려한 번쩍번쩍하는 황제의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 비하면, 또 로마의 황제에 비하면 그야말로 거짓골이에요.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예수님을 향하여 그 화려한 황제의 신전에서 인간들의 경배를 받는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이 아니라 가난한 빈민촌인 나사렛 출신이지만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며, 로마의 입법, 사법, 행정을 장악하고 있는 로마의 황제가 구원자가 아니라 그 황제에 비하면 거짓골을 하고 있지만 그 초라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17절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지난 2000년 동안 이 땅의 모든 교회와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모범이 되었던 그 베드로의 놀라운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의 이 신앙 고백은 사실은 베드로가 똑똑해서, 베드로가 영적으로 깊어서, 베드로가 대단해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실력만으로 치면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게 마땅한데, 그게 당연한데, 그런데 베드로가 눈에 보이는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초라하기 짝이 없는 행색의 나사렛 예수님 안에서 육체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구원을 보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요, 저와 여러분이 IQ가 높아서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해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다가 하나님이 믿어지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세상에 그 잘난 사람들도 안 믿어지는 하나님을 내가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이 사실을 경험한 베드로가, 여러분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요엘 선지자의 말로 자신들에게 성령께서 임하셨음을 역설한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게 당연하지만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은 이러면 이렇게 흔들리고 저러면 저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이익이 더 중요한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거든.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비유했어요? 마치 밭에 묻힌 보물처럼. 그죠? 그 밭에 묻혀있는 보물을 본 사람은 어떡합니까?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내 재산을 다 갖다 팔아도 전혀 아깝지 않아요. 왜? 거기 보물이 있는 걸, 내가 받는 걸. 근데 그 보물을 보지 못한 사람은 어때요? 집에서 밥솥 갖다 팔고 숟가락 갖다 팔고 그러면 뭐 어떻게 됐다 그래요? 미쳤다 그래요. 그게 그래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과 만나지 못한 사람의 차이가 그렇게 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보자고요. 뭐냐?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찬양은 잘하는데 그러면 도대체 구주를 부른다는 게 뭐냐? 하나님을 부른다는 게 무슨 의미냐? 흔히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신의 이름을 갖다가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면 내 소원이 이루어진다, 그런 뜻으로 부르는 걸까요? 아니요. 이걸 모르는 사람은요, 입버릇처럼 주여 주여 하는데 사실상 주님과 상관이 없는 인생을 살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많이 부르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잘 보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려면 창세기 4장을 봐야 돼요. 창세기 4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하셔요.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창조된 인간이 창세기 4장 25절까지 단 한 번도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부르질 않아요. 그러다가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에노스 때가 돼가지고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런데 보세요. 이 에노스라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뜻이 있는 보통 명사예요. 어떤 뜻이냐? 병들거나 마침내 죽게 되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한계를 확인시켜준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이거가 뭐예요? 이게 에노스예요. 인간은 자기가 병이 들거나 자기가 죽게 될 거라는 것을 자각하기 전까지는 하나님 안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해요? 자기가 100년 만년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나 인간의 죽음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걸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해서 언젠가는 나라는 존재는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공동묘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내가 알았을 때, 그제야 비로소 죽음 이후를 나를 책임져 주실 어떤 존재를 찾게 되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따라서 인간이 하나님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가 에노스라는 것을, 즉 자기는 곧 병들거나 마침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도 코로나 검사를 받고 왔는데, 여러분 오늘 확진자가 3,000명 넘었잖아요. 확진자가 많아지면요, 검사 받는 줄이 길어져요. 이제 겁나는 거예요. 확진자가 많아지니까 겁나니까 가서 검사를 받으러 와요. 그러니까 제가 거의 이틀에 한 번씩 가는데 평소보다 줄이 한 4-5배가 길어요. 게다가 요즘에 학교에 애들이 확진이 많이 나와가지고 애들이 많아요. 애들, 중고생 애들, 그 다음에 어린 애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자, 보세요. 평소에는 내가 굉장히 건강한 것 같고 내가 대단한 것 같은데,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인간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였어요. 죽지 않는 존재였던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한 것은 뭐 때문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의 삭은 죽음일 뿐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으로는 자기를 구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이렇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죄와 사망의 올무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돌아가셨다가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인간 중에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때요?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뭐냐? 참 생명이자 참 구원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 요엘서 2장 32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로마서 10장 13절로 14절에서 이런 해설을 덧붙이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주님, 나 주님이 아니면 안 돼요. 하나님, 나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요. 얼마나 부르셨습니까? 안 부르셨다면 못 믿는 거예요. 왜?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돌리면 믿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내 자식놈을 위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 쪽으로 잘라진 이 나라 이 민족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믿어지거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을 믿거든요. 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한 부르는 호칭, 그러니까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전적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쌓아놓고 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신뢰. 요한복음 1장 12절을 통해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밝히셨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갖다가 요약하고 요약하면 한 구절로 요약이 되는데 그게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듯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이름으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과 그로 인해서 내가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에노스라는 사실을 성령의 은혜로 깨달은 사람은 온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달라고 요청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것, 구해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주 예수 나를 안 버려. 나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리. 믿음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 왜? 주님은 나 안 버리니까. 주님은. 이런 관점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주님, 내 약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만이 나를 책임져 주실 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구원은 누가 행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자, 본문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과 나사렛 예수를 비교하면서 대비하면서 호칭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만드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세요. 반면에 나사렛 예수는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인 나사렛의 빈민 출신이에요. 자, 하나님과 빈민 출신, 가난한 동네 출신 예수님, 정말 대조적이죠.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비하여 부른 것은 나사렛의 가난한 사람에 지나지 않았던,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않았던 무학력, 무경력자인 예수님이 권능과 표적을 통해 그리스도로서의 생애를 살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겠어요? 그 무식하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는데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될 수 있었냐?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인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래 본문 23절과 2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뒤 사흘째 되는 날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망의 덫으로부터 풀어 살리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풀어 살리십니다. 걱정으로부터 풀어 살리셔요. 두려움으로부터 풀어 살리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요. 주의 이름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베드로는 이 사실을 본문 32절에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 예수님이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에요. 그 다음 33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누구에게? 거기서 지금 간증하고 있는 120명의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하시고 예수님께 성령을 주셔서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을 제자들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는 지금 자기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이 성령 충만한 것은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바보예요. 교회 다니면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한다? 교회만 다닌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본문 36절에서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무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님이 되시고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또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에서 말한 질문에 답을 이미 얻었습니다. 어떻게 인류 역사가 달동네 그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 출신의 학교 문턱에도 가보지 못한 무학력자에다가 무경력자에 불과한 나사렛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방 한 칸 없어가지고 말 먹이통에서 태어난 가난한 예수를 통해서 역사가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질 수 있었을까? 고작 달동네 목수에 지나지 않았던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일할 때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아유 나는 부족해요, 난 말 잘 못해요, 난 많이 배우질 못했어요, 난 똑똑하지 못해요, 난 가진 것 없어요, 그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되게 만드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당신의 손으로 나사렛 예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가능할 수 있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붙잡기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붙잡길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길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를 붙잡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일이 불가능해요. 우린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다가 세상을 떠나가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만약에 왕족에서 태어났어요. 돈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대부분의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왕족이잖아, 돈 많잖아, 아 왕족에 공부를 했으니까 똑똑하잖아, 그렇게 생각하겠죠.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게 안 들어갈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가봤고 경력도 무경력자에다가 지독하게 가난한 동네에서 살았어요.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런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 있는 말씀, 그런 예수님이 행하시는 능력 있는 일들,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부족하기 짝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이에요. 왜? 난 자랑할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일하시는 것은 누가 하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받고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무려 8번씩이나 하나님과 예수님을 대비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965년도 강원도 황지에 예수원이라는 곳이 세워졌어요. 예수원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예수원을 세운 분이 누구냐? 대천덕이라는 신부님이에요. 이 대천덕 신부님이 예수원을 세우고 한국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셨어요. 근데 일찍 돌아가셨어요. 자, 2002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이 대천덕 신부님이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 제목이 뭐냐? 개척자의 길이에요. 개척자의 길. 이 자서전을 보면 대천덕 신부님이 믿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모험이다. 모험.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야, 정말 잘 표현했다. 여러분, 신앙은 모험이에요. 모험. 한 인간이,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다 살잖아요.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그 삶을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 시간을 드리고 산다. 이건 모험이에요. 또 자기의 욕망만을 이루기 위해서 살던 삶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산다? 모험이죠. 그런데 이 모험은 세상에서 말하는 모험과 달라요. 예? 왜 다르냐? 세상의 모험은 뭡니까? 그 모험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예요. 왜? 그 모험을 잘해가지고 누가 유명해지려고,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그런데 이 믿음의 모험은 달라요. 믿음의 모험은 뿌리를 어디에다 두느냐? 하나님의 뜻에다 둬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사람들이 나를 다 욕하고 다 나를 버리고 떠나도 나 괜찮아. 왜? 나는 이 뿌리를 어디에다 두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두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살아생전에 내가 이 열매 못 거둬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거두실 거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임마누엘, 즉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게다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먹이통에서 태어나시고 가난한 동네에서 태어나시고 목수의 집안에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더욱이 더러운 죄인의 죄를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알몸탱이로 수치스럽게 고통스럽게 죽는다? 얼마나 큰 모험이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모험을 행하셨습니다. 왜요? 이 사명을 자신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수치를 당하게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내용을 본문 25절부터 28절까지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이 말씀은 다윗이 지은 시인 시편 16편의 내용을 베드로가 인용한 거예요. 그 요지는 내가 죽음에 처할지라도 내가 즐거워하는 것은 주께서 나를 죽음 가운데 내버려 주지 않으신다는 것,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거라는 걸 내가 확실하게 믿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한 이유를 이 본문 29절로 32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다윗이 살다간 때로부터 1000년 뒤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예? 자, 베드로가 지금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자기가 사는 세상으로부터 1000년 뒤에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걸 미리 봤어요. 그리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다윗을 뭐라 그래요? 예언자라 그러는 거예요. 선지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 다윗의 시에서 내가 죽음 속에서도 주께서 살려주실 것을 믿는다. 이 요지의 내용 중에 내가 그랬잖아요. 이 내가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주는 성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성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빈민으로 살다가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 모험을 감당하실 수 있었던 이유는 성부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살려주실 것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믿음으로 모험을 감행하신 결과 인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었고 부활의 구주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믿은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죠. 우리는 이 다윗의 시에 대한 베드로의 해석을 통해서 다윗이 어찌하여 거인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는가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미 10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으로부터 살리실 것을 봤어요,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시고 생명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저 거인 골리앗과 싸우다 죽으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나 다시 살리실 거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싸울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죽는 건 고사하고 조금의 손해도 안 보려고 그래. 조금 자존심 상하는 일도 못 견뎌해. 내가 그 일 당했다가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하나님을 못 믿으니까. 다르죠. 지금 본문에서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 역시 모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예요? 갈릴리에서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예요. 그런데 어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배하고 그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뭘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렸어요. 모험이죠. 모험이에요.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죽인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외치는 것도 모험이에요. 왜? 예수 따라다니는 잔당들이라는 것이 들통나면 붙잡혀가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모험하는 크기가 달라요. 하나님을 요만큼 신뢰하는 사람은 요만큼밖에 모험을 못해요. 왜? 이만큼은 내가 못 믿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이만큼 신뢰하는 사람은 이만큼 모험을 해요. 여러분은 얼만큼 모험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큰 모험할 수 있는, 심지어는 내 생명, 내 인생을 걸고도 모험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의 새 역사가 베드로의 일하는 걸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살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약하다는 거 알게 해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존재라는 걸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뭐든지 다 가능하다는 걸 믿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큰 믿음을, 큰 모험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사오며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